기다리며 이런저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에 보시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어지는 그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이 천사의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실제 아기를 뱃속에 품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여인의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과 그 고백을 통해 도전받고 또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시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침묵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세기 동안의 침묵 후에 역사의 특별한 한순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제3차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두 아기가 비슷한 시기에 세상에 태어나게 함으로써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한 명은 아기를 낳지 못하던 한 늙은 여인에게서 자라게 하시고 또 다른 한 명은 결혼을 약속한 어린 처녀에게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두 여인과 그 뱃속에 두 아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알맞은 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제3과 구원의 사역이 이 신약시대에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데 인간의 힘과 능력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에 근거한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친히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먼저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아들을 잉태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가진 아이로 인해서 잉태하는 기쁨을 간직하고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5달 동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때 생긴 아이를 잉태한 기쁨은 마리아의 방문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똑같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 천사로부터 마리아도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의 설명을 듣고 또 아무도 모르는 친족 엘리사벳의 그 임신 소식을 비밀스럽게 전해 들었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그 마음을 열고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현재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기하게 쓰임받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천사에게 들은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받은 이 두 여인의 만남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참 기쁨이 됩니다. 서로를 만나 반갑게 껴안고 문안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을 문안할 때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잉태한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그 아이도 마리아의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뛰노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는 예언을 받았던 그 아이입니다. 그 성취가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미 그 어미 뱃속에서부터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3절, 44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43절, 4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대하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호칭합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하면서 마리아를 부른 것이지만 사실 엘리사벳의 주된 관심은 마리아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미리 알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내 주라고 부르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있지만 실제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를 알아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은 앞으로 올 인류의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 그 메시아를 지금 미리 보고 알아차렸기 때문에 내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뱃속에 있던 그 아기 요한도 구주 예수를 알아보고 기쁨으로 뛰었던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벳과 이 요한이 표현한 이 모습은 메시아에 대한 이 반응은 구약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엘리사벳이 기뻐하고 태중에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뛴 것은 앞으로 펼쳐질 그 구원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엘리사벳의 모습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잘 인식하는 겸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자발적으로 자신은 뒤로 물러서고 그녀의 젊은 친척인 자기보다 어린 여인이 한없이 많은 영예를 누린 사실, 그 받은 사실을 기탄 없이 그리고 즐겁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에게 방문한 것을 하나님의 주어진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도 지금 아기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큰 선물입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은 마리아를 만나서 질투하거나 냉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를 축복하고 그녀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찬사를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반응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자기보다 더 좋은 위치에,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질투했다면 말이나 태도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의 문이 모두에게 열린 것입니다. 제가 왜 엘리사벳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면 엘리사벳의 이 겸손한 모습이 세례 요한에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자신의 위치를 알고 메시아 대신 예수를 높이는 세례 요한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부르는 엘리사벳의 모습은 오늘날 남을 모함하고서라도 자신만을 드러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도전을 줍니다. 자신의 위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기보다 뛰어난 자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삶의 그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은 지금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며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이 칭찬하기 사실 마리아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또 그것을 또 예수로 하라고 말씀했을 때 그때 처음에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고 따져 묻습니다. 이 당시에 처녀가 애를 가지면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따지지도 않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 마리아는 죽음을 무릅쓰고 천사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지금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한 말로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마리아를 다른 모든 여인들과 구별하게 만들고 한 믿음의 여인을 주의 어머니로 준비되도록 인도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마리아에게 이후에 진짜 그 복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가 되새겨야 할 교훈은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에게 진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또 이 본문 앞쪽에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천사로부터 같은 이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그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되어 사가랴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자신도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를 가지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반면 마리아는 지금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은 연속으로 믿었습니다. 한 번은 자신에게 아이가 잉태될 것을 믿었고 다른 한 번은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된 사실을 믿었습니다. 당장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주어진 것, 있는 것, 그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시면요.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사벳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마리아의 그 용기를 지켜보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행하심으로 그 말씀을 실제 현실로 만드신 것입니다. 믿음을 생각할 때 이 믿음은 종종 사회 통념과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통념과 그 한계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보니까요. 아무리 교회 얘기, 예수 얘기를 전해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로 또 왜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그 자기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념과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오늘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그 당시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두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수태하여서 세례 요한을 품게 되고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무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남성 중심의 그 당시 세상은 몰랐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며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서 재단하지 말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오늘 한 여인의 그 믿음처럼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여 복 있는 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노래로 표현합니다. 이 노래는 마리아의 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46절부터요, 한번 48절까지 잠깐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먼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셨음을 노래합니다. 그녀는 보잘것없고 비천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축복을 받았음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죠. 50절에 보시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에게 끝없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께 만나주십니다. 마리아의 찬가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또 결국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51절에서 53절 보시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할 그 사역이 미리 마리아의 그 찬가 가운데, 마리아의 노래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51절에서 5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건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교만하고 건세 있는 자를 흩으시고 그 자리에서 내리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그분은 비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십니다. 반면에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십니다. 이 얘기는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권능 가운데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이사야 말씀 가운데도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로 다스리실 때 이런 심판의 결과들이 생겨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회 구조가 바로 잡히고 저희가 실현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탐욕 가운데 흘러가는 그 세상에서는요, 공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해지고 가진 자가 좀 더 가지기에 열악한 자를 짓밟고 더 압제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점점 죄를 짓고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인간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실행될 때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균형이 맞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맡은 바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기게 되는 그 역전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모든 역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마리아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을 향한 종말론적인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할 때 이것이 그냥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려하게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시골 마을, 갈릴리 이곳저곳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마리아의 찬가에도 나오듯이 주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건설자들을 내리치시고 사회적 신분이 천한 자들 높이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밥을 주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바로 세우시고 교만한 자를 끄끄시 하는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보시면요, 연약한 자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생애를 들여서 그 목숨을 들여서 그 할 사역을 다 마무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 기적적인 두 탄생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날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와 그런 기적적인 일을 맡길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감당했던 일, 엘리사벳이 감당했던 일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직접 대면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실 때 무엇을 진짜 하셨고 왜 그것을 하셨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시작하시고 다윗을 이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심으로써 제3과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확립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부르십니다. 또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것을 믿도록 권고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였다. 이것은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은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자에게 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3과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제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행한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리석은 지식으로 스스로 인생을 다 책임지겠다는 그 태도로 나온다면 오히려 그것이 구원의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다가 해결할 수 없을 때야 비로소 그때 신앙적인 방법을 겨우 찾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죄의 용서하심을 우리 것으로 온전히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제삼과 구원을 우리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된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구원 역사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 각자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 한 주 되기 원합니다. 그런 한 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면,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며 우리 모든 삶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